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할 다른 소식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자,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라나타 프레이즈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인정하면 치료된다. 인정하면 치료된다. 네, 인정하면 치료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괴로움, 슬픔,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거 피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난, 괴로움, 슬픔, 고통, 절망, 실패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의 모습을, 현재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픔, 괴로움, 고난, 고통, 좌절, 실패.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누구도 자녀가 잘못될 것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렇게 되도록 상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면서 털어버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그런 나쁜 생각,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한 상상들이 왔을 때 그거를 즐기면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까닭이,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슬픈 거,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막 내게 벌어지려고 하면 부인합니다. 애써 부인하고 막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드라마 같은 데서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작은 병원. 좋지 않습니다.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쩐지 올 게 왔구나, 신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큰 병원에 가면 뭔가 다를 거야, 이렇게 부인하고 뭔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신학생 이제 모임이 있는데 9명이 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훈련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의 묘비 문을 적어 보세요라는 것입니다. 묘비 문을 적어 보세요. 그 묘비 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일평생 어떻게 살았느냐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비문을 적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평소에 가져오던 그런 삶의 방향과 생각들을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 즉시 생각해서 적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순교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또 하나님의 위로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뭐 이런 또 묘비문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여기에 죄송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맞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분명한 것이 자신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외면해요. 야, 우리 모여서 속회 시간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 속장님 살기도 바빠요. 그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속회 시간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커피나 드세요. 커피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든 거 직면하고 싶어 하지 잘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자꾸 바꿔버립니다.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다른 걸로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확실한 건데 가장 확실한 건데 틀림없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내 마지막 묘비 문에 뭐라고 사람들이 기록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기록할 것인가? 뭐라고 기록할 것인가? 우리가 잘 많이 얘기한 것처럼 먹다 자다 죽다. 먹다 자다 죽다. 먹다 자다 죽다. 먹다 자다 죽다. 다 그래. 뭐 기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입니다. 먹다 자다 죽다는 여러분 집에 있는 멍멍이도 다 그렇게 살다 갑니다. 먹다 자다 죽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특별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먹다 자다 죽다라고 기록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그 자기의 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을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유튜브 다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불러다가 들려줍니다. 이거 좀 들어보라고. 그럼 안 들어요. 다 도망갑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정말로 민망하고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제 설교를 잘 못 듣습니다. 그거 틀어놓고 있으면 이건 정말 어디 뭐 손발이 오그라들고 참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실체를 직면한다는 것,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내가 대면해야 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 우리 신앙 모습의 실체를 직면한다는 것, 내가 그것을 맞아들인다는 것, 그거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막상 그것을 대하게 되면 굉장히들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화를 내고 피하려고 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를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누구도 내 신앙은 완전합니다. 내 신앙은 온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의 부족함을 직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용의 본질은 그거예요. 정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필요한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필요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분의 반응은,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반응을 이랬습니다. 내가 오늘 봉변당했다. 목사님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을 했는데 봉변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망신당했다. 내가 오늘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아닌 것은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세계 콩쿨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세계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저께 뭐 했을까요? 피아노 쳤어요. 그저께는 뭐 했을까요? 피아노 쳤어요. 오늘은 뭐 할까요? 피아노 칠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1등으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이제 더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1등인데 근데 계속 쳐요. 왜? 그래야 그 실력이 유지가 되니까. 올라가는 거는 둘째치고 유지라도 되려면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친구들이 그래도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보면은요, 매일 사모님께 배워요. 매일 연습해요. 근데 노래를 못하는 저나 노래를 못하는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연습 한 번 안 해요. 그리고 와서 뻐끔뻐끔 불러요. 희한하죠? 잘하는 사람들은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연습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거기 그들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르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떡도 떼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고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귀하고 복된 모습이지, 아우 나는 안 배워도 돼. 아까 그분처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얘기 불편합니다. 봉변당했네. 목사님이 뭐라고 나한테 가르쳐? 나는 다 아는데. 자기 불편한 모습, 자기 약한 모습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완전합니까? 그러면 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속회 시간에 보면은요, 다 완전해요. 서로 얘기해. 아니 내가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있잖아. 아니야, 그거 틀렸어. 있잖아. 다 자기가 완전해. 자기 말만 틀림없어.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한 걸 아는데, 허물이 있는 걸 아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고집 부리면서 나는 완전하다고 오히려 소리를 꽥꽥 질러댑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연약함, 내 약함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인정하면
치료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면 치료된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내 부족함, 내 허물, 내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회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름 뭐 잘 전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또 성도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한 해서 전하는데 몇 번이나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몇 번이나 전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무실에 담임 선생님께 일이 있어서 용무가 있어서 이렇게 갔을 때 찾아뵀을 때 그 담임 선생님 책상에는 무슨 책이 펴져 있을까요? 수학 책이에요. 신기하죠?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고 계셔요. 제가 물리 선생님께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나더라고요. 물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물리 선생님 책상에 무슨 책이 펴져 있었을까요? 물리책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안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봤어요. 이게 무슨 물리책인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그 이과 계통의 대학생들이 보는 물리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대학교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봤어요.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 문제 다 풀거든요. 근데 계속 풀어. 물리 선생님이면 물리 문제 다 푸는데 계속 공부하셔.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다 말씀 들어요. 근데 말씀 한 번 듣고 뭐 한 두세 번 듣고 그걸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오늘도 풀고 어제도 풀고 내일도 푸실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의 현상 유지 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야 내가 들었어 저거 내가 알아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반드시 떨어질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피아니스트의 그 유명한 얘기. 오늘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3일 연습 안 하면 뭐 연주가들이 알고 일주일 연습 안 하면 관객들이 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에 게으름 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는 모르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셔요.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시냐면은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이 어디냐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때를 채우셔야겠습니까?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 야 역시 예수님은 남다르셔. 십자가를 앞두고 기뻐하고 감사.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할 텐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랑 같이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하나님이신데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완전하고 세상에서 완벽한 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 어디다 상대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려움 앞에 두고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목사님 좀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감사하죠. 마음은 죽을 것 같으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을 뵀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대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능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기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못 집니다. 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나를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완벽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목회거든요. 목회입니다. 전하라고 하실 때까지 평생 밤잠 설쳐가면서 말씀 준비해야 되고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을 하나하나 가르쳐 드려야 되고요. 하나하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새로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이제부터 다시 하나씩 다 알려드려야 되는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또 속장님들이 막 성장하셔서 그 역할들을 해주셔서 제 짐이 확실히 덜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여전히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자라날 동안 제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게 제게 있는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 목회라는 십자가는 목사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요. 여러분이 김성원 목사 아유 부족해, 아유 틀렸어,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성경책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요. 그럼 여러분 상당히 걱정되실 거예요. 저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이신전심이 돼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면 야, 여기 이상할 거야, 이상한 데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 부족함을 내가 외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시거든요. 이 모습은 곧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직면한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사모님, 제가 뭘 고칠까요? 제가 뭘 배울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이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근데 저나 사모님이나 아유 형편없네 신앙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장했네, 성장하셨네, 야 이렇게 물어보시네, 감사하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어보는 것까지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것을 정말로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거든요. 물어보는 건 물어봐요. 그래 물어보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실 때 이 정도 각오는 있어야 돼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흠칫 놀랍니다. 왜? 이렇게까지는 하실 줄 몰랐거든.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인정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물어보러 온 거야. 근데 자기보다 훨씬 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의 그런 순종의 요구가 있으니까 뒤로 물러서면서 깜짝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이런 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고쳐. 너희들 이런 거 고쳐야 돼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며칠 지났어요? 몇 주 지났어요? 목사님, 사모님 저 고쳐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탁구 코치 하는 분에게 탁구 코치 봤는데 물어봐요. 탁구 코치 그 팔꿈치 이렇게 처지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셔야 됩니다. 허리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코치님 이거 맞아요? 잘하시네요. 코치님 이거 맞아요? 그럼 더 들어야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님 이거 맞아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좀 더 애쓰셔야 돼요. 이제 좀 낮았습니다. 전보다 더 못해줬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 들을 거를 각오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조십니까? 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피해 다녀. 목사님이다. 목사님이다. 피해 다녀. 어려워해. 그리고 눈치 봐. 다 느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목사님이고 나는 성도니 내가 가서 맞붙어 싸울 수는 없지만 당신이 나에게 얘기한 그게 나는 옳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얘기를 하셨으니 내가 되게 불편합니다라는 반응이에요. 사실은 그게 외면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지나가요. 선생님 이 문제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는데 야 잘됐다. 다른 문제 이 문제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신앙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겠고
오늘 말씀은 그냥 이따가 들을 만한 사람은 듣고 나는 완벽하니까 이러면은요 하나도 은혜 없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고침받는다. 내가 인정할 때, 나를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괴로움, 슬픔, 어려움 이거 전혀 안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슬픔을 만났어요, 실패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배웁니다. 상처 날 일이 아예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상처 났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이렇게 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아예 상처받지 않도록 그냥 모든 걸 제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예 십자가가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봄날이에요. 너무 따뜻해요. 우리가 봄날이라고 따뜻한 봄바람이라고 왜 좋아할 수 있어요? 겨울을 지내봤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지내지 않았으면요 이게 따뜻한 봄바람인지 맨날 똑같은 바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겨울을 지내봤으니까 야 이게 따뜻한 봄바람이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강한데,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완벽한데 다 내가 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최악의 상황을 안 만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만났지만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십자가라는 최악을 오늘 예수님은 경험하시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그 최선을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고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고 완벽한 부모와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아내가 맞닥뜨리면 자기는 완벽해.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 나처럼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처럼 해보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다 그래? 당신이 그래서 그렇잖아. 어느 순간 나는 완벽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린 조금 전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고 다 인정하셨어요. 근데 막상 그 약함을, 막상 그 불편함을, 막상 그 어떤 부족함을 내가 직면하려면 되게 불편하고 어려워. 인정하기가 싫어. 나 같은 딸이 어디 있다 그래? 나 같은 딸이.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어? 응? 아빠 정말 최악이다. 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치료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약함을 이제 인정할 때 정말 힘들죠. 직면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 심히 약하다. 나 심히 지금 괴롭고 무섭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 고백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 바라보면서 여보 내가 약해. 내가 부족해. 얘야 아빠가 모자란 게 많다. 아빠가 부족한 게 많다. 아내가, 남편이 서로를 향해서 여보 내가 부족해. 내가 이런 게 잘못이었어. 아들, 딸이 부모님께
제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역사가 있게 되고 치료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그러니까 인정해. 당신 인정 좀 해.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최악입니다. 그거는 설교를 들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려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엄마에게, 아빠에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말씀이면 여러분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신 거고, 그렇게 되면 역사도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과 내 예배와 내 삶은 이 연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서 그래요. 나 진짜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나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나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예배가 오늘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내 예배를 봐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 치료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할렐루야, 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 문제를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되면 2학년 되고, 통과되면 3학년 되고,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연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 내가 오늘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 한 주간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하나님의 시험 문제들을 다 떨어져. 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세상 것은 통과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것이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 도무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만 돌아가면서 시간만 지나갈 뿐이지 전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진이 있으려면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이 청년들, 신학생들이 보면서 이 자기의 묘비문을 적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이 육성을,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전기적 신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스피커는 그 전기적 디지털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실질적인 아날로그의 그 모습으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분명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신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냥 온 분들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목적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모른다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모르신다면 신앙생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 하루 만일 친구랑 동행했다면, 함께 있었다면 오늘 그 친구랑 뭘 했는지 얘기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어제 그 친구랑 떡볶이를 먹는데 세상에 떡볶이 얼마나 매운지 그 친구가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얘기할 거예요. 주님과 20년, 30년, 40년을 동행했는데 주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할 때 아무 얘기도 못한다.
인정하셔야 돼요. 나 혼자 다닌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인정할 때 역사는 일어나고 인정할 때 치료가 되고 나아가는 방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이거 능히 내가 질 수 있지, 기쁨이야, 감사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시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능히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남편으로 아내로 너무 부족합니다. 아빠로 엄마로 너무 부족합니다. 자녀로 너무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나가면 그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약합니다. 너무 모자랍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배워야겠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